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곽윤성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과사,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 움츠려듦으로 혹여 우리들의 신앙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가 일상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 스스로의 믿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확진자 추세가 잦아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더욱 조심케 하셔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로 이 나라 통치자들의 정의와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 땅을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교회 온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전에 합당한 삶을 결단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철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와 관련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전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 확산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잠시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금요일 오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방문하시면 거기 올라오는 영상 혹은 설교 공지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공동체 하나됨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들하고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하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물.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쓰려고라도 했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나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숱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됐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형과의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보다 한 수 높은, 몇 수 높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을 꼽을 때에 이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마치 우리들의 삶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흔히 베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는데, 이 상황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삭이 좋아했던 별미를 만들어 가서 대접하면서 자기가 이삭이 아니라 에서다라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아서 아버지가 장자권을 넘긴 것을 알게 될 경우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제들끼리 큰 분란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야곱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 홀로 찾아가면서, 오늘날 같으면이야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혼자서 물어서 힘든 걸음을 가던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제대로 기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관도 없어서 길가에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실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가장 필요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을 찾아서 멀리 떠나가던 중에, 그리고 노숙하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혼자서 야곱이 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두려웠을 겁니다. 밤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과연 외삼촌 집에 자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주기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청소년기 때 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이제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서울 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 놓고 보니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야말로 이 타양 땅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정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스케이트를 배우기로 했었는데, 제가 스케이트에 능숙하지 않은지라 그만 스케이트를 배우던 중에 사고가 났고, 그래서 왼쪽 눈을 좀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사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 그런 어떤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크면서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또 알게 모르게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았었던 거로
뭐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사건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좀 깨닫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 바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가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그때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구도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청소년기도 잘 보내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지금 외롭고 혹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숱한 문제 과연 풀릴 수나 있을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혹은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가늠하기 힘들어서 날마다 불안 가운데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순간입니다. 혹은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이 다 닫혀 있더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 자기 상황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갑갑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절실할 그때에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베델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 때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베델 사건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냥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인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에 접어들기가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야고보에게는 바로 이 베델의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로소 야곱이 만난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야곱의 일생에서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지만 아주 인생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막다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과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밑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때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설득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딸 디나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세겜에서 머물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때에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이겨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우리 처음 만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그런 점에서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었던 인물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이 되셔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셨던 그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담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찬송가일 텐데 야곱의 인생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영어 후렴 가사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영어 가사가 Nearer to thee, nearer to thee입니다. 주님 당신께 조금만 더, 주님 당신께 조금만 더,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그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이 베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엎드리든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가장 외로운 때에, 야곱이 가장 두려웠을 그때에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엎드리는 그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엎드리는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인도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